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늘 항상 좋은 소식이지만은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한 3월부터 아마 3, 4, 5, 6, 7, 8, 9, 10, 한 8개월 동안 건물주가 교회를 이제 좀 빼달라 그렇게 해서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외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서 그대로 2층 있게 하고 2층뿐만 아니라 3, 4층까지 교회가 사용해서 우리가 한 4년 전부터 주님 겨울철이면 그리고 평소에도 이 거리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여성 노숙자들을 섬길 수 있는 공간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 목요일 날 이제 건물주하고 이제 구두 계약은 했습니다. 직접 또 만나서 이제 서면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가 마치면 우리 2층을 리모델링 해줬던 장로님이 또 오셔서 또 3, 4층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렇게 견적도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여기 이전한 지 10년 만에 2009년에 이곳에 이전해 왔는데 또 여성 노숙인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을 때 계약이 물론 이제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 전세였는데 월세로 계약금이 올라가면서 월세 금액을 좀 깎아내고 그러면서 굉장히 건물주하고 만나고 간증집회에서 건물주가 현 시세에서 막 부르는 걸 우리 교회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면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과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간증하고 계약하는 날에 간증하고 있으니 참 건물 주인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하나 변한 것이 있다면 10년 전에 계약할 때는 그때도 역시 제가 간증 집회했거든요. 내가 왜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가.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 옆에 있는 건물주 마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계약해줘요. 그러던 우리 집사람이 이제는 저를 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월세는 좀 내지만 2, 3, 4층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해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할 부분들을 헌신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넉넉하게 월세도 다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의 사명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쪽 방에서 사역할 때 우리 동네 한 율랑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게에 율랑 여성을 또 고용하고 본인은 삐끼를 내고 있어요. 삐끼. 그건 이제 우리 언어로는 팸프라 그러죠. 삐끼를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굉장히 오래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그 남자들의 또 율락가를 찾아오는 남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술 먹고 또 폭력을 휘둘리고 돈 안 내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고래고래 싸워가면서 남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일들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자들이 와서 뭐 술 먹고 시비하고 그렇게 해도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같이 소리 지르며 싸우고 뭐 그랬던 여인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남자들이 완력을 쓰고 소리 그렇게 하면 결국 이 여자의 최고 무기는 사람들 많은 보는 데서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옷을 하나씩 벗고 속옷까지 다 벗어서 홀몸으로 뛰어들어가니 어느 남자가 이걸 이겨내겠어요. 물론 좀 양아치들 깡패들은 그 좀 패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도 맞서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길 수 있는 남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에 있는 가까운 교회 이제 나가서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결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내가 이 율락하는 일을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게를 정리하고 펜프하던 것도 이제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다른 동네 이사 갈 줄 알았는데 그 연이 그 바로 쪽방촌에서 가게를 차렸어요. 가게를. 어떤 가게 차렸을까요? 이제 조금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는데 술, 담배는 안 팔고 거기에 이제 빵이든 우표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요? 와서 시비해요? 도와줘요 하는 사람들은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시비해요 하는 사람도 믿음이 결코 나쁜 건 아니고 현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둘 다 바르게 말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시비를 걸러 온 거예요. 야 이년아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옛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너가 그렇고 그런 걸레였는데 뭐 네가 예수 믿고 가게 한다고 될 것 같아? 그냥 그래서 날마다 와서 시비 걸고 그랬어요. 아마 이 정도 나오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이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이렇게 고난이 오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네 그랬을 건데 이 여인이 정말 예수를 진실로 믿고 만나 그러한 주변 남성들의 행표나 시비에도 물러서지 않고 꿋꿋하게 시비 걸면 시비 거는 대로 엎으면 또 그 다음날 또 시작하고 그런 물질적 손해를 보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또 때로는 맞기도 하고 꿋꿋이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진짜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야, 저 여인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여인은 정말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정말 가게를 동네 앞에서 오히려 다른 동네에서 부끄러워서 이 동네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 동네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정말 저 여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그 가게에서 시비 거는 남자들도 없어지고 오히려 그랬던 사람이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정말 그 가게를 이제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더러운 내 인생을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아멘이 몇 사람밖에 안 한 거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안 좋은가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좋습니까? 아멘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안 좋습니까? 아멘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예수님이 안 좋습니까? 예수님 좋습니까? 우리 한번 진짜 우리 하나님께 감사 한번 합시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이 나중에 그 교회 어떤 사람 교회 권사가 됐어요. 술집 여자가 술 장사 끊고 윤락 끊고 예수 믿고 술 끊고 가게 정리하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 지역에서 전혀 다른 예수 믿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동네 앞에서 가게를 얻고 교회를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권사 취임한 때 제가 갔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축하해 줬어요. 권사님, 진짜 권사님은 진짜 권사님입니다. 내가 손을 탁 잡고, 왜냐하면 내가 거기 그 권사님 성인 공부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때 나만 보면 목사님 짱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말씀을 쉽게 쏙쏙,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때 그 교회는 그렇게 말했어. 목사님 말씀 너무 쉽고 설교도 은혜도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바울도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똑같이 당신들과 똑같이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핍박할 뿐만 아니라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것도 성에 못 차서 외국에까지 가서 핍박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엔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 삶이 180도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증거하는 이 증거는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사명을 받아서 회개의 메시지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람들로부터 온 땅에 사명을 제가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회개의 사명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사명을 전하는 바울.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회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은 회개하라. 회개의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다.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다. 한문으로 회개는 뉘칠회, 고칠게 이렇게 한문으로는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사람의 마음을 변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철두철미하게
새로운 가치관과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대로 살아야겠다는 것을, 이대로 살아서는 안 돼야 되겠다는 것을 결심하고 나는 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행실을 바꾸고 당신들의 잘못한 일들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려면 여러분 두 가지 선행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참된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진실한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이 뉘우침은 내가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뉘우치고 깨닫고 나서 두 번째 선행 조건은 새로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죄악을 사랑하고 쾌락을 따라 살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과거와 단절하는 거예요. 과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그 쪽방에서 율락하던 그 여성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뉘우치고 새롭게 결심하는데, 다른 동네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동네에서 연락을 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회개란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는 앉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떠나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도 그랬고,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회개를 선포했어요. 복 받으라. 병이 나아라. 아멘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가난에 세방되라. 이런 얘기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우리 인류에게는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벌었어요. 건강해졌어요. 돈도 많아요. 높은 지에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예수 안 믿고.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 거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악한 죄인이구나.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은혜 받기 전엔 지가 잘난 줄 알아. 은혜 받기 전에 나처럼만 살아봐.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고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는 그렇거든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 안 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그러면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회개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회개를 얘기할 때 2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는 내 스스로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자. 이 시간에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혹 그러면 없으리라고 보는데, 혹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세상 속에, 세상의 욕심과 탐욕 속에 혹시 내 마음과 생각이 떠나 있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냐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하나님보다도 날마다 죄악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는 늘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쫓고 세상의 쾌락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라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빈번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우리의 경솔함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할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이 말은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할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한 사람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밥 먹듯이 먹어도 죄책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악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디서 돌아와야 합니까? 세상과 우리의 육신의 욕망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한 번만 돌이켜서는 안 되고 계속 돌이켜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의 도리를 다하여, 어떤 도리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든 모든 이방인이든 반역하고 타락했던 온 인류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심해서 착하게 살면 며칠이나 착하게 살겠어요? 착하게 문신해도 착하게 못 살아. 착하게 문신한 사람이 착하게 못 사니까 문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목적이고,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발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바울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 20절을 여러분 우리 한번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바울은 하늘로부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누이치고, 내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 있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동안 어떤 죄악을 짓고 왔는 것을 정말 누이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하나 더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자.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는 알 수 있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회개했어,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증거는 우리의 생활의 태도가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입술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떠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된 합당한 삶이 그 사람의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뿐만 아니라 최초의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바로 회개를 얘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8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으로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정말로 나는 회개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회개한 것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되고 회개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모든 일에서 회개한 자의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을 그 말에 합당한 행위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듯이 참된 회개도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수많이 모인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 유대인들 니네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니네 말고도 돌들을 취했었고 하나님의 백성 삼을 수 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유대민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이다. 나 예수 믿었다. 아니 예수는 아니, 나 하나님 안다. 하나님 믿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믿고 회개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의 수많은 광야에 있는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나타나기 한 400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선지자가 없었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지도자가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세례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자신의 검소한 삶을 살면서 그동안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저택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낙타토롯과 그 당시에는 낙타토롯이 굉장히 없는 거예요. 메뚜기 석정 뭐 지금처럼 웰빙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거 먹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거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자신만 먹고 살찌우는 그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 세례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난 거예요. 세례요한의 삶을 보아도 진실하고 바르고 그런 세례요한이 회개하고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의 세례를 한다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내 뒤에 오신 예수 믿으라 하고 그렇게 세례요한이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조상인 줄 알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니까. 이 설교를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군중들은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세례요한에게 나타나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세례요한이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1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그 당시에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한 벌 있는 사람한테 주고 당시에 세리들이 세금 거두면서 4배 5배로 받아가면서 그런 행포들을 부과된 세금만 받고 그 외에 거 거두지 말고 그 당시에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 유대 군병들 얼마나 군인들의 폭력이 컸습니까? 우리도 우리나라 민주화가 이루기 전에 군사 독재 정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고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군인들 생각해 보세요. 말이 법이지 군인들. 군인들이 가다가 이거 좀 들어. 부가 일도 시키고 돈 좀 줘봐. 돈도 받아. 그런데 군인들에게 뭐래요? 너희들 진짜 예수 믿는다.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면 군인의 권세로 사람들한테 강탈하지 말고 니네 국가가 주는 월급으로 족한지 알아라. 이렇게 회개한 사람의 진실한 삶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일이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내 삶이 전도가 돼야 돼요. 내 삶이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맨날 괴롭히고 싸우고 그러면 돼? 교회는 나가. 그럼 주변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저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저래? 근데 반대로요. 참 예수 진실하게 믿으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주변의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럼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저 사람 보니까 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은 어떤 평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참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보니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다. 나도 그렇게 예수 믿어야지. 아니면 제 등대교회 나간다고 제가 목사님은 좋은데 왜 사람 저래?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전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진실로 회개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의 저자가 진짜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오고 가는 세대에 많이 있지만 특별히 정말 죄악 가운데서 뒹굴었던 사람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돈 앞에 팔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등쳐먹고 살면서 매국노라는 그런 딱지를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미쳐서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의 마음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돈을 더 갈취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 양 베린 몸, 나는 매국노 되기로 했고 나는 내 영혼을 팔아서까지 나는 떼돈 벌어서 나는 이 돈으로 사람들 군림하며 살아갈 거야.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느 날 마음에 돈이 다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오히려 문둥병자,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자기 같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주고 자기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나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내 죄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새롭게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 지역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골목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만나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틈바구니에 들어가니까 키도 작고 신체적인 불리함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예수님 못 만나겠다 싶어가지고 이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 하고 불러야지 이러고 딱 예수님이 딱 보여서 내가 예수님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 안 하네요.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보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삭개오 이름도 아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때 삭개오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찾아주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네 집에서 1박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삭개오가 뭐라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여러분, 이 삭개오 진짜 회개한 자의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너 세리장 하면서 세금 4배 5배로 착취했잖아. 너 다시 다 토해내. 그리고 네 재산 돈도 많고 그러니까 반은 헌금해. 이거는 누가 하는 법에 공산당이 당이 하는 거죠. 당이 뜻이라면 다 뺏어가지만은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교회는 성령 받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교회가 이거 헌금하시오 하기 전에 본인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발적인 헌금, 이 삭개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니까 자기의 지난날의 잘못을 다 뉘우치고 그동안 악하게 살아왔던 자기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약에 또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는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엄청난 기업윤리 정신 아니에요? 4배로 갚겠다는 거. 여러분, 이 모습이 진실로 회개한 삭개오의 모습이고 진실로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5번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의 모습을 감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바로 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다. 그러면서 회개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입문하려면, 진짜 기독교인이 되려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것을 말씀 앞에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실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요,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그냥 반성 정도로 생각해요. 그냥 자기 죄 뉘친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회개는 단순히 반성문 쓰고 단순히 뉘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감옥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미치겠어. 감옥에서는 기독교 신유회 회장이었다 그러고 간증집회 당했다 그러고 목사님 등대교에서 나 간증 한번 시켜줘요. 절대로 안 시키지. 우리는 아니까. 감옥에 있을 때는 막 뉘친 것 같고 예수 지가 최고 잘 믿는 것 같은데 딱 나오는 순간에 사기치고 돈 빌려갖고 도망가고 사기치고 나한테까지 와서 또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이건 그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왜
헌금을 보내줘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만 할게. 기도했으면 기도에 맞는 삶을 사는 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에 대해서 후원하고, 가난한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개척교회에서 또 헌금을 보내주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회개했다면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 기도만 할게가 아니야. 기도만 할게. 기도했으면 삶이 기도대로 살아야 되고 물질의 헌신이 나와야 되고, 이게 기도인 거예요. 오늘 바울은 바로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혼자 하늘을 향해서 누이치고 혼자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의 삶의 증거가 드러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시대에 교회가 욕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까? 회개에 대한 진실한 삶이 없고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이킴이 없고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이 설교 들으면서도 나는 아니고 오늘 저 설교는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 나부터 회개하고. 회개할 대상 바로 나요. 나. 겉으로는 체면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하고 남 잘 되면 배 아프고 말로 다 하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바로 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 속에 진실한 돌이킴과 진실한 삶의 열매가 있기를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3분간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성령님께서 죄에 대한 참된 뉘우침이 있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참된 결심이 있게 하셔서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정말 진실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일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께서 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에게 진실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진실한 회개의 흔적이 있고 진실한 회개의 삶이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릅시다. 주여!